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참 독특한 것이 그 일주일 중에서 특별히 유독 이 수요일에 대한 내용은 이게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 수요일에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관심처럼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하는 그런 무슨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25장까지 내용은 화요일에 있었던 소위 감람산 강화라는 말씀의 마지막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에는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 하자면 니산월 14일 유월절 예비일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하면 목요일이 17절 이하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수요일에 있었던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를 추정해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심이지 성경의 관심은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시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성경에서 이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제의 흐름입니다. 문맥의 흐름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강도가 더해지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그 한참 전의 일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 순서에 맞지 않는 그 내용을 이 이야기 가운데 심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 뭐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다가 가끔씩 시간을 뒤로 돌려서 어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회상한다고 할 때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회상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주제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두고서 왜 영화는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순서를 뒤죽박죽 해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대조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 이하의 내용 보십시오.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그죠? 이번엔 장면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지금 2절과 5절을 특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여러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성경 공부처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2절에 팔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팔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이나 메이낫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짜와 십자가라는 방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행되지 않는 하나의 음모일 뿐입니다. 의논하고 계획하고 의견을 모으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명절은 피하자 그랬죠. 방금 예수님은 언제요? 유월절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명절은 피하자, 그날은 피하자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명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피하자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 갖는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또 한편으로는 있는 거죠. 유월절은 다른 절기하고는 달리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그들이 해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불똥이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절에, 다시 말해서 이 6월절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유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것을 빌미로 식민 정책을 강경하게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자치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명절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다가 거기서 오랜 사역을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섣불리 처단하다가는 잘못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절은 피하자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고 방법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오늘 읽었던 14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쪽으로 투항을 한 것입니다. 잘만 하면 굳이 명절을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속전속결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손쉽게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밤에 체포해서 밤새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불법인데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일단 빌라도까지 인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여론과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인 것은 맞지만 오늘날의 정치가 그런 것처럼 여론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게만 된다면 밀란이라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종려주일에 그토록 환호했던 군중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당연히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이죠. 그들이 시간이며 방법이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고 실제로도 이 일이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으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유월절에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에. 이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이 없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려고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양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할 희생을 누군가가 대신 당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고 그것의 실체, 그것의 완성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모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웃으시고 피하시고 되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디까지 내어주시냐 하면은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2절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죠.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든 계획을 하든 나는 6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운명과 장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지만 여기 팔리리라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맡기는 거, 내어주는 거, 팔린다는 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지존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시고 당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산이 아니죠.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입니다. 그것을 단 하루, 단 한순간을 위해서 그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말한 것, 제자들이 말한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머릿속에 계산의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300데나리온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여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이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돈이나 시간을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갈 때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교통비와 시간을 탓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연애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때에 나중에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면서 장부에 기록해두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곧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만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어치 구제사역을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경배의 반응, 이것이 세상 앞에 증거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